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부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가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은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투에서 예수로 무장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그냥 남들과 똑같이 그냥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길이 아니냐로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요, 치열한 전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전투는 너무나 각기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려 상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사단의 계교 또한 놓여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전투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전투를 펼친다라고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들, 다윗과 그 용사들이 주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였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블레셋과 다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피곤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피곤하였다. 우리 역시 전투를 펼치다 보면요, 피곤해져요. 다윗은 거인족과의 전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큰 자들과 이미 한번 승리를 맛보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맛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 역시 전투를 벌일 때에 피곤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분명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거인과의 전투, 거인과 그냥 보통 사람과의 전투라면 신체 능력부터 일단 다릅니다. 이 큰 자와 보통의 사람이 싸우게 된다면 뭐 싸우나 마나 큰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이면 이 확률적인 상황 가운데서 100%로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무기가 있는데 기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원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의 계교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들이요 주님께 충성을 맹세한 주님의 도구들입니다. 악한 공격이 놓여 있다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같이 미혹당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에 다윗이 위기의 순간이 닥쳤나 봐요. 그때에 이제 아비새가 도와서 이 거인족 그를 쳐 죽이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에 이 용사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전투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니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를 따르는 용사들 역시 목숨을 건 전투 가운데에 더욱더 충성되이 일을 감당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주위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욱더 붙여주시고요,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앞에 놓여있는 다양한 장애물들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곳곳의 전투 가운데서 주님 안에 승리하였던 용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 승리하였나? 아니면 그들이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승리하였나?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은 최고의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무기만 봐도 어마무시한 무기를 들고 나와 그거에 베이면 즉각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무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요,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로 무장하는 것이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을 치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다윗에게 주어졌던 승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요, 이 전투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요, 오직 주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고요,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사용하여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사단의 계교 가운데서 능히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으로 무장하여 악한 세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용맹스러운 주님의 군사들의 모습이 되어서 승리를 차지하고 승리를 맛보며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시는 참 주님의 군사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